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입니다. 3월 들어서 열왕기상을 읽어나가는데 오늘 1일이니까 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1절부터 5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미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3월부터 읽어나가는 열왕기상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고 오늘 1장의 내용들을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 읽기 책자에 보면 각각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열왕기상 개요가 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개관되어서 들어가면서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 책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첫 줄에 보시면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최초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 성경 원문에서는 열왕기서는 전기서로 알려져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와 함께 배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부터 쭉 같이 묶여있는, 우리는 70인역의 번역에 따라서 묶여있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 상하 이렇게 함께 배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열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부터 그리고 그 땅을 상실하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역사를 쭉 한꺼번에 묶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역사를 단순히 역사적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기보다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입성할 때부터 빼앗길 때까지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기술한 내용이 원래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같이 묶여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을 때도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계시적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그 앞에 쭉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기록자와 기록 연대가 언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표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서는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쓰였는가? 그럴 때는 바벨론 포로기에 완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라고 할 때는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기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쯤 기록됐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의한 통일 왕국 시대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는 솔로몬 이후 그의 아들로부터 왕국이 분열 왕국의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통일 왕국과 그리고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시작된 그 모습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상이 있고 또 다음 달에 열왕기 하를 읽게 되는데, 원래 이 두 책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책이지만 후대의 편의를 위해서 나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열왕기상을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열왕기상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내용은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많고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요약하여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다윗 왕의 쇠퇴한 기력이 쇠한 모습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도 사람인지라 오랫동안 영원토록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잠자리에 누워도 따뜻한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연로했기 때문에 또 기력이 쇠했기 때문에 따뜻함이 없고 혼자 이불을 덮어도 추운 그런 시절을 보내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신하들은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젊은 아리따운 여자를 뽑아서 다윗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불 자리가 따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 중에 한 명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그 잠자리를 함께하여서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와 함께 자지만 동침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4절까지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 다윗의 통치, 다윗의 왕이지만 이제 노쇠하고 기력이 쇠해서 잠자리에 들어도 따뜻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니라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압살롬 이후에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기 때문에 압살롬 동생입니다.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뒤에 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노쇠하고 기력이 없고 좀 연약해진 틈을 타서 자기가 왕으로 올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자신의 신하들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에서 자기 왕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할 병거, 기병, 호위병 다 모아가지고 또 요압과 아비아달과 힘을 모아서 왕 모르게 한 지역에 가서 그리고 자신의 동생들 함께 모아서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을 모아서 내가 왕에 오른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두 따랐는가? 모두 따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하들 중에 다윗의 충신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그 다윗의 용사들은 그 모습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이 했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가 그 말씀은 다 저버리고 또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스스로 왕위를 오르려고 하자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야다는 따르지 않는 사람은 뒤쫓고 나 뒤를 따를 사람들을 모아서 모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왕으로 선포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부르지 않고 또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부르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자신 스스로 왕에 오른 것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된 선지자 중에 한 명인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바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여서 스스로 왕이 올랐습니다. 그럼 스스로 왕이 오르면 그게 끝입니까? 이 나라가 그냥 잘 다스려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솔로몬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당신도 무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왕에게 정중히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왕이 바세바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렇게 말할 때 나도 뒤늦게 따라가서 이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다윗이 맹세한 대로 진행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세바는 다시 몸을 가다듬고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자초지정을 잘 설명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나에게 반드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아들을 솔로몬이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자 곧바로 자신의 약속처럼 다윗이 뒤따라가서 그 이야기에 힘을 실어줍니다. 다윗 왕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로 올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맹세였던 그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뜻이 다윗의 조언과 또 바세바의 말이 맞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자신의 용사들 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부하들에게 시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로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조건들을 행해라. 그리고 그와 그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왕위로 선포해라. 모든 일들을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여서 기혼이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제사장 사독 또 그의 말을 따르는 나단 그리고 분하야 함께 모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올리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왕위로 오르게 되어서 이제 그 모든 백성들이
정식적으로 왕위를 계승한 솔로몬을 정식 왕으로 높이면서 왕으로 추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일을 들은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왕으로 선포했는데 이제 다윗 왕이 모든 사실을 듣고 정식적으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한 일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자 자신은 이제 두려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정식 왕이 되었으니 나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모였던 무리들은 다 파해지고 자신도 살기 위해서 제단불을 잡아서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불을 잡으면서 내가 스스로 왕위로 오르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달라는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제단불을 잡은 자기 형인 아도니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제단불을 잡아서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당신이 이후에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나 나쁜 마음을 품게 된다고 하면 악한 마음을 품고 반역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인다고 하면 네가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1장이 마쳐지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아도니아가 왜 스스로 왕위로 오르려고 했는가,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로 오르게 된 그 뒷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로 오르려고 할 때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6절에 아도니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여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높여 내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또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왕위로 오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그 사람인데 그 또한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외적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외적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는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외적인 것들을 외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 아들 교육, 자식 교육하는 데 있어서 전혀 꾸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 마음에 전혀 꾸중, 책망 이런 것들을 들여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그 교만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뜻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하면 어떤 것도 다 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뜻이면 다 행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높여고 내 만족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그런 모습이 이 아도니아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1장에서는 겨우겨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단불을 잡고 겨우 목숨은 건진 것으로 나오지만 그 뒤에 나오는 2장만 읽어봐도 그의 목숨이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도니아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만족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로 드러나는가?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 그리고 밧세바와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 용사들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또 다윗이 맹세했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발휘하여서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초지종을 듣게 하고 또 자기가 힘을 실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다윗에게 공손하고 다윗의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도록 기지를 발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내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의 결국은 안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잊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선지자로서의 선지자의 사역이 있는 것이고 또 왕이 되지 않을지라도 왕으로 오를 수 있게 신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지자는 제사장은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왕이 되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 내 만족을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품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힘써 찾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하게 힘쓰며 그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로 오르려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로 오르게 된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 뜻과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결정하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자들이 많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른 방역 정책과 또 치료제의 개발과 보급으로 하루속히 일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고민하며 잘 투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적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